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이라는 이 찬송 앞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자는 어떤 성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2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3절 세상 죄를 사하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4절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과 영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은 반드시 이 찬송의 가사 앞에서 철저하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냥 통곡이 아니라 철저한 통곡이 나와요. 어떻게 통곡이 나올까요?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심령이 깊은 곳에서 통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신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종교라고 오늘 찬송가 416장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종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종교의 영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하셨듯이 나도 상대방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까지라도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 특징은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끝없이 고통과 신음 중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의는 원수가 지금 먹이우는 것이고 목말라하면 마시우는 것이요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먹고 망한 선악과의 논리를 따라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가 서로 편이 갈려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법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의 법을 따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나가 네가 그러니 내가 오르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의법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세워놓은 법을 따라 판결을 받고자 세상 법정에서 서로 죽게 살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야 될 교회가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선악과의 흑백론을 따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발리기까지 끝장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의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싸움이 그쳐진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심판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죠.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저주성물 자와 절대 함께 뜻을 이루어가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의 성물 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0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일까요? 다윗의 회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까지 회개합니까? 침상을 띄우기까지 회개를 하세요. 다윗의 회개는 생명을 내놓는 회개예요. 자기의 심령이 깊은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이 깊은 곳에 의식의 전어머스게 숨겨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곡으로,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개하고 있습니까? 겉털배기 회개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으로 그 기준을 따라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나를 미련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었던 그 죄악된 저주석을 온전히 제거하기까지 그 심령이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의 심정을 가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윗처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게 되면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여전히 죄악된 저주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요. 왜? 영적으로 실패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일평생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억만 가지를 깨달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지 않은 자는 그 죄악된 조지 수익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단 0.00001%도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가 416장 하나님의 외아들을 가사 앞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신앙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한 자들은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참된 용서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다면 이 생에 어떤 허물죄가 있어 사랑으로 덮고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적이 없다면 구원받는 데 참된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생에 어떤 소자 허물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은 겉핥배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겉핥배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죄수를 받은 적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가인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성품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그 화인 맞은 양심을 따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처참함을 드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났다 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은 자들은 죄로부터 단 한순간도 해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개가 터는 것을 들어먹듯 똑같이 거듭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된 저주 성품이 하나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저주 수익을 가지고서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할까 말까 인타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과 화해를 이룬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웃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인터벌 없이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지체 없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핍박을 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원수를 주는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영하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단 한 가지라도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순간적으로 틀어지거나 얽히는 것이 반응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에서 온전히 해방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몇 순간 내 자신의 심령의 영적 실체를 철저히 살펴보고 혹여 단 한 가지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는 속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 모든 조직이 온전히 제거될 때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간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아 나는 영적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영적 전쟁에 온전한 승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410장 앞에서 어떤 성도이십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의 능력으로 소자의 모든 허물을 지체 없이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이루어 십자가의 외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